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은 주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한 선교 단체가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선교 단체로 성장했는데, 그 선교 단체가 이제 모토로 미는 그 운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그 선교 단체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 운동,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가운데서 이제 훈련 받았던 분이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죠. 그죠? 맞습니까? 큰 행사고 준비해야 될 큰 일이니까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고 그래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 사역자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의 하나님은 왜 저렇게 변덕이 심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의 마음이 변덕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뀌시지 않는 분, 잘 바뀌시지 않는 분이세요. 바뀌어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요? 언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누구를 파송하세요? 요나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가서 메시지 전하고 그 니느웨 백성의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마음을 바뀌어서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어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시지, 그리고 잘 바뀌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성실이라는 단어, 23절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얘기할 때 그 성실이 영어로는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이 정말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직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믿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오늘 말씀대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시고, 이게 아침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성실히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시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신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닌데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그냥 원칙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일이 헛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서 그걸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땅 왜 만들었지? 마음에 안 들어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거죠. 한번 창조하시면 그 창조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 가운데 사는 생물들과 사람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마음이 바뀐 것 같고 우리를 향한 그 태도를 바꾸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태도가 바뀐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짓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썼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아니 지금 하나님이 거의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의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짓 신들이 침노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좀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민족의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고했죠. 그리고 심판이 왔습니다. 왜 심판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의의 성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실행 안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첫머리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그 화려하던 도성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렇게 강대하던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덮쳐서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부려먹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도시가 불타기 시작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노예가 되는 것을 목격했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조국의 수도가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의 병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강하면 어찌해서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냐? 우리 신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너희 신은 무력하여 너희들에게 패배를 안겨주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의심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능력이 없을 수 있나?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날 때 성이 화염에 휩싸이고 사랑하는 민족이 가족이 친족이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우상 숭배하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가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실하게 지금 이 성을 심판하고 계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인자와 긍휼과 사랑에도 성실하시지만 믿을 만한 분이시지만 심판에도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구원 안 하시기도 하는 변덕쟁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변덕이 아니라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불변하시는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믿부심 때문에 반드시 구원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방금 나온 대로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요. 성실한 대제사장이라고요. 믿부신, 믿을만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왜 믿을만하십니까?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애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사시는 것을 배우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사는데 피곤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그 출렁이는 배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한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믿을 만한 분이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귀는 열려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실한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용기와 능력과 기회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로 징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 성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4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그 원수들이 멸할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원수에게, 악으로 행하는 원수에게 주님께서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께서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은 자기에게는 예외인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은 의롭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고생시키고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징계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갈 때 채찍을 가하시고 매를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돌이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폐허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왜 예레미야 애가입니까? 여러분, 이 5개의 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장의 이 3번인가요? 4번인가가 슬프다로 시작해요. 1장에 첫머리가 슬프다, 2장에 슬프다, 그리고 4장에 슬프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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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슬퍼요. 3장에 슬프다가 없다고 여기가 안 슬픈가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여기 3장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소망의 선언을 이 에가의 저자가 외치고 있는데 그런 그 3장의 앞에서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시면 그 뒤에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줄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마치 주술적인 것 같은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갖다가 머리 가운데 대고 성경을 읽어서 나의 삶에 적용하기보다 성경을 머리 가운데 대고 마치 부적대고 그렇게 하듯이 성경 대고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변화되지는 않고 마치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돌이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적용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주일날 나오는 거, 주일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드렸으니까 안식의 날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화내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런 주술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 가운데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로, 훈련으로, 다스림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하나님 자녀의 역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깨달아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이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는 건 어떤 순간이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융성기, 그 르네상스의 시대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멜라 리브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끼면서도 나를 그런 현장 가운데 놓아두시는 데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나? 무엇 때문에 여기 있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내가 도대체 처해 있나? 여러분, 그럴 때 다시금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목적이 있는 거겠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이,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세상이 너무도 강팍해서 나를 통하여는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주님, 도대체 나를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여기에 두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 거기에 너를 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두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의 흔적, 좌절과 두려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 실패의 현장, 내면의 전쟁터,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삶의 실패의 흔적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하고 아픈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냥 바라면서 다른 쪽만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시다가 하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침한 나의 인생 과거의 현장, 그 골짜기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총의 빗줄기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과거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비추던 그 빛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어져서 저 미래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빗줄기가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89편의 저자가 외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성실을 맛보시는, 신실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오셔서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셔서 나를 향해서 은총의 빛을 비추시며 나를 돌이켜 죄의 자리로부터 떨쳐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로부터 떨쳐 일어나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전쟁터와 사울의 질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의 현장 가운데서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믿음직한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을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 좋을 때라도 이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서건 고민의 현장 가운데서건 도저히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건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